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243면 다니엘 6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약의 인물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약의 인물은 오늘까지 다니엘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우리 신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차치해 두고, 다니엘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자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스토리텔링, 이야기만을 우리가 기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기에 그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전반적인 삶,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디에다가 뜻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뜻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을 뽑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뜻을 정해
놨을 것입니다. 뜻을 정해놨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느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느냐, 나와야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뜻을 정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요, 우리 교회에서 좀 일을 보고 집으로 가는 여기 이 괴정시장에 아마 지금이 사하구 국회의원이 최인호 국회의원 같은데요, 벌써부터 나와서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진짜 최인호 국회의원인지는 제가 정확히 그 앞에 가서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얼핏 최인호 국회의원 같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부터 저러는 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진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은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을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요,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이름의 뜻부터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또 많은 학문과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신앙과 학문을 제대로 훈련받으면서 자라났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기 전 BC 606년에서 605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태가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학문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궁궐에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사극을 보면 중국 측의 포로로 잡혀가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노예나 노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살아갑니까? 왕궁에서 중국 황제 옆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도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고요. 특별히 학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왕족과 같이 살았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많은 백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 어떻게 보면 안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비록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서 왕궁에서 기거하게 하는 바벨론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일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뜻을 하나님께 정했기에, 하나님께 정하고 살아갔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아무런 상함이 없는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은 인물들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뜻을 어디에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그 행위가요,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나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라, 내 손에 저들을 붙였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은요, 그때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많은 위인들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히 다니엘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어떠한 뜻을 정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왕이 특별히 왕족으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이기에 왕이 먹는 음식, 바벨론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다니엘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왕이 특별히 제공하는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영광이요, 또한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왕이 주는 진미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 그거는요, 왕의 배려, 그리고 왕으로부터 얻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왕에 대한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책임진 환관장의 생명도 위험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호의를 거절하기로 한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결심 때문에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왕이 제공한 음식 중에 어떤 것들은요,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가져온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은 그 제사 의식에 동참하여 그 신과 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음식을 먹지 않기로 굳게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면서 결심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은요, 커다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뜻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니엘은요, 커다란 귀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 그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부터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정한 어디에다 뜻을 정했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장 하반절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시기하는 바벨론 고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왕을 반역하고 하는 사람이기에 왕께서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왕의 명령, 왕의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십시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단순하게 평상시처럼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러한 명령이 떨어져서 이러한 명령이 실행되는 가운데에 다니엘은 하던 대로 전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평탄하게 기도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잡혀 들어갈 그러한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키실 것을 믿고 다니엘은 감사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했고 그의 마음이 요동치 않음을 다니엘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습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에 뜻을 정했느냐? 백성을 위해 금식하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느 날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90세가 가까이 되었을 테니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구하기 위하여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다시금 본토로 귀환하게 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의 명령이 내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러한 계절에 서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뜻을 두고 어디에 뜻을 정하고 모든 일을 준비하며 계획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계절,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함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날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뜻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